제가 2026년 올해 새해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서천에 여행 갔었잖아요. 선교 여행. 그때 이제 저희가 드론으로 제가 그때는 자격증 없이 예, 그냥 한번 재미로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우리 이호 집사님께서 드론 일종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자격증이 이렇게 따기가 쉬운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를 얻고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제가 학원을 등록해서 주경 야독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에 가서 교육받고 어찌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 3월 19일 날 이제 시험을 보고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자격증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도 제가 일종, 드론 자격증이 1종부터 4종까지 있는데 4종은 한 10살 이상 우리 학생들도 딸 수 있고 그 3종부터는 이제 14살 우리 학생부터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렵기도 한 자격증이었는데 나이 50 먹고 제가 자격증을 따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올해 목표한 거 두 가지 있다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제가 목표를 세웠던 건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제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또 장로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고 나서 우리 유튜브나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지만 설교를 이렇게 영적으로 잘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되게 좀 부러운 마음, 또 장로님들 중에서 또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운 마음, 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고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영적 리더십이라는 이 블랙 커비 목사님이 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가?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또 영적 리더십의 열쇠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또 갖고 싶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적 리더십을 갖고 싶었는데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 또 어미로서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양육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죠. 4월 1일 날 부산 광안교회 다니시는 두 집사님하고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 보시면은 이름이 은빛 파도예요.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있는 교회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은빛 파도로 이름을 정하고 지금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무등교회에서도 뭐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말씀은 그래서 제자 훈련을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다들 아시는 말씀일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직접 하신 당부이자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약 10여 년 전에 JDTS 제자 훈련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 역전, 이꼬르 신앙 역전을 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의 신앙 이력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저는 1989년도에 장로교회, 당시에 시골에 있는 장로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고 초코파이를 얻어 먹으려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저희 할머니께서 개혁을 하셔서 지금도 있지만 순창에 있는, 전라북도 순창에 있는 순창교회로 출석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이제 고등학교가 생이 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무주구천동 청소년 연합 야영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무등교회에 대학교 때 잠깐 군대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제가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빨간색 부분인 것 같아요. 빨간색 화살표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군 입대와 함께 안식일 문제로 씨름을 하다가 이른 양이 되었고, 그렇게 17년 동안 제가 이른 양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첨단 우리 교회로 제가 2014년도에 다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2016년도에는 제가 집사 안수를 또 받게 되었고요. 2017년도에 제자 훈련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는데요. 작년에 또 제가 장로 안수를 받게 됨으로써 제 마음속에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던 찰나에 지금 오늘 이렇게 응답을 받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 공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제자 훈련에 대한 개념을 또 잘 모르고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자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작은 예수 만들기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배우고 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모본에 따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로 물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있는데요. 교육은 무엇이고 훈련은 또 무엇일까요? 준영이. 교육은 가르치는 거고 훈련은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데 거의 50점 맞았습니다. 교육은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준영이가 역시 똑똑하게 잘 맞췄는데, 교육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학교 교육 또는 뭐 대학 교육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훈련은 교육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남자분들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부분 또 우리 학생들도 있겠지만 훈련 받으러 어디로 가죠? 학교요? 학교 체육교육이잖아. 네. 훈련 받으러 20살이 되면은 어딘가로 불려가죠.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 가서 받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라 하는데, 그 훈련은 무엇인가? 아는 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습관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저도 이제 군대 21살 때 갔었는데요. 처음에는 다 이와 같이 민간인 신분으로 머리만 그냥 빡빡 밀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진짜 사나이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랐던 총검술도 익히게 되고, 또 구보를나 이렇게 체력 훈련을 하면서 건강하게 또 체력을 단련하기도 하면서 이 훈련소의
취지에 맞게 정병으로 육성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훈련소의 역할인데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이 논산 훈련소에서 민간인으로 들어갔다가 군인으로 돼서 나오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오셨지만 이곳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그 습관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말 인생 역전을 한번 경험했던 것을 제가 증거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로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다들 신앙을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배워서 결코 터득하는 것도 아니고 전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의 바리새인들이 4,0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이 정말로 모세 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우고 지식적으로는 충만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이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경 지식이나 예언의 신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 곧 성령의 능력을 기초로 주님의 모범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이론만 전수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기초로 모본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은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거나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왜 5,000명을씩 모여가지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시면서 3년 반 동안 그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데 훈련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지금 운전면허증과 침례 증서를 제가 예시로 드러놨는데요. 운전면허증은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 한 분의 초상권 침해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자, 1998년도에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어요. 그 당시에 트럭으로, 그것도 스틱으로, 오토가 아니라 스틱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갱신만 2번, 이제 내후년이면 3번째 갱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니까. 네, 우리 시윤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얼굴이요? 초상권 때문에 제가 가려놨습니다. 네. 다 보인가요? 네, 눈치껏. 네, 얼굴은 제가 안 보이게 가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갱신만 3번 하는 이 장롱 면허 운전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합니다. 제가 매번 운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옆에는 침례 증서인데요. 1993년도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침례는 받았지만 자라나는 과정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양육을 못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침례 받으면 다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라는데 그 젖 먹이 단계에서 그치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자라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육받지 못했어요.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잃은 양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자, 영감에 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용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적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설교가 많은 헌신적인 일꾼들을 양성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들의 영원한 장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빛을 활용하도록 주께서 주신 교훈에 따라 조심성 있게 훈련하여야 한다. 아멘. 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훈련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 받지 않으면 자라나기가 힘들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훈련 받지 않으면 정말 교육만 받아가지고는 전적인 헌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렇게 딱 나타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많이 전파되고 있지만, 설교가 선포되고 있지만 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될 수 없는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누구 일입니까? 우리 남은 자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는 축복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말씀이 바로 훈련하라 이런 뜻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시잖아요. 체력 단련도 하시고 운동하시고 다이어트 운동도 하시고 하는데 그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경건의 훈련 이르기까지 꼭 열심히 훈련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 훈련은 누가 왜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왜 받을까요? 자, 첫 번째, 제자가 되려고 훈련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다. 어떤 말이 정답일까요? 1번. 제자가 되려고 훈련 받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다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죠. 부르심에 의해서 바로 즉시 따라갔다는 거. 또 세 번째는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 다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부르심에 받고 제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즉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베대 아들들은 아버지와 그물까지 다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시려고 또는 제자로 어떤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과연 처자식과 생계를 다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고민되십니까? 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마음의 갈등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뒤돌아보지 않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내가 지금 돈 벌고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부르시는 거잖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제자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 그런 거를 갖게 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 느껴지시나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무등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서 부르심을 받고 신앙을 하고 있어요. 김대성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는 다 이미 축복받고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출세,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교회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건져냄을 입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전도,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던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왔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던지 간에 우리는 이미 전도되어져서 왔어요. 이 교회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영적 성장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오늘 기억하시고 정말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주님께서 결코 아무나 제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그 외에도 마태, 도마, 빌립, 나다나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까지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반응을 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즉시 버려두고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발로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 걸어왔어요.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의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정노의 계단을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쩌면 꼭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각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태로 살아가지고는 내가 정말 이 세상 평생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단계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작용을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죄를 자복하고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이걸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드렸을 때에 비로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단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믿음과 받으심, 제자되는 증거, 그리스도의 이르기까지 자라감 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에는 주 안에서 기뻐함.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함.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실 행복하지만 않잖아요. 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슬프고 괴롭고 슬픈 것, 괴로운 일이 기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이 제자되는 증거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되는 증거, 처음부터 제자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 단계에 이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노에 계단 7장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적어봤습니다. 57페이지에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을 것 같으면 우리 생애가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생애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변화는 우리 품성과 습관과 우리의 직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품성은 일시적인 선행이나 일시적인 악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나오는 것이 곧 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방정맞다는 말 있죠. 태도가 좋지 않다는 말인데 여기서 보면 외부적으로 방정하다는 것은 바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없이도 내 스스로 어떤 사람들을, 옆 사람을 의식해서 교양 있는 척 또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보 있는 생애를 할 수도 있게도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종로에 기다려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건데 우리가 겉으로 얼마든지 착한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내 스스로도 판단해 볼 수 있을까? 58페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날마다 누가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배하는가? 예수님께서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 대한 생각이냐는 거예요. 돈 걱정인가? 집 걱정인가? 자녀 걱정인가? 아니면 노후 걱정인가? 이런 것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거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또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교회 외에서, 교회에서는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대화를 했을 때에 과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냐는 거죠. 주식인가? 부동산인가? 비트코인인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인데 과연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냐 이거죠. 아직도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무릎 꿇고 마음속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해 있는지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의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자 훈련의 결과는 이와 같이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로지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자나깨나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내가 오늘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말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이끌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살인죄에 범하는 버금가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큰 결함을 가졌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정말 교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물론 엄청나게 제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때도 정말 제가 술, 담배 이런 것도 끊지 못하고 1년, 2년을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과 주님과 무엇을 선택할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선택하는 것처럼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면서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신들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특별히 요한이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 우레가 천둥번개랐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어떠했는지 그의 성미가 어떠했는지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신령한 감화의 마음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듣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요, 우리도 다 부족하고 또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무등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온 것이 이미 축복입니다. 그걸 인지하시고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 훈련을 받고 기꺼이 받으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써 모두가 하늘 백성으로서의 품성을 갖추게 되는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의 품성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